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스태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네, 먼저 새교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상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박재상 교우님은 사실은 새교우라기보다는 복적교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우회 활동도 하셨고요. 또 어머님께서는
또 유현주 원사님 되시고 또 동생분이 박민정 집사님 되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옆에서 성가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이렇게 성가대가 다시 서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6년 만에 우리 일부 성가대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신 거 압니다. 저희들 방역 지침 잘 따라서 또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맹철현 장로님, 우리 맹성국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원정 교우님, 얼마 전에 아들을 얻으셨는데 이번에 국립환경대의 전임 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도 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내 아기 세례 신청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이 되면은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요 작은 음악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박수길 장로님께서도 출연해 주시고 또 최승태 집사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또 최문경 권사님께서도 특별히 연주를 해 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사무실에서 판매하겠습니다. 예배위원 맡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주현절 7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저희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 저희가 각자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도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악에 물들어 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첨단 과학 기술은 우주의 기원을 밝힐 정도로 발달했다고 자부해 왔으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2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쁜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런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군사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핵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의 위협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어리석은 유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이 인내와 관용의 자세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여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0여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역별로, 계층별로, 또 세대별로 갈라져 분열되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진정으로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돌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극단적인 생활구에 몰리고 있는 실업자, 영세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미취업 젊은이 등 소외당한 국민들을 먼저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랑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7년 전 이 땅 위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가신 신앙원 선열들이 지키고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이어나가 경동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명선 목사님과 새로운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사라진 이 땅의 기독교계와 사회 전체에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80주년을 준비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개최될 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온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소천하신 장로님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 주시고 슬픔에 젖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졸업 시즌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주님께 기쁜 찬양 올리는 일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성가대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온전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명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방송실 봉사자들과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명령이 나오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고민과 도전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자 젊은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서면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 바로 앞에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자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덕목, 바로 원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교는 예수의 이러한 원수 사랑과는 달리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 신앙에서는 때에 따라서 원수가 필요했고 또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원수에 대한 복수와 정죄와 징벌이 유대교를 발전시키는, 유지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철저히 가르면서 죄인이나 세리, 병든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나 세리나 병든 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가졌고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유대교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는 차별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외쳤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 중에는 엄격한 서열을 강조하면서 사람 사이의 차별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의 기록들 중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는데도 그 누구도 제사장이 먼저 떡과 포도주에 손을 대기 전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서열이 재밌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가장 낮은 그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사제가 주도하는 정결 의식, 이 형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메시아보다 그 형식을 주도하는 메시아가 더 위계 질서가 높은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위와 정통성과 이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수 사랑은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명령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어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종교적으로 원수가 된 사람인지, 정치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나 범위를 설정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우리가 혹시 이 예수의 명령을 듣고 혹시 원수를 마음으로만 용서하거나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화해하면서 원수를 사랑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열거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핑계를 대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그 행동 방법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원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유인해서 해친 것처럼 동생 요셉을 유인해서 죽이려다가 겨우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참으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신세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이 기르는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언제 다시 팔려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음모에 휘말려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기회를 얻으면서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신을 이전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에 온 형들을 이 요셉이 만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었고 그 형들은 말 그대로 요셉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굶주린 난민의 처지가 되어서 나타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요셉은 처음 이집트에 팔려왔던 자신의 옛날 모습과 자신의 그 슬픈 처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의 은잔을 훔친 혐의와 이집트에 정탐을 하러 온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감옥에 넣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까지 주면서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을 미워한 형들에게 잘해 주었고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한 형들을 축복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형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이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과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형들과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커다란 틀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이 저지른 그 악랄한 범죄 행위를 통쾌하게 복수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계획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형들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넓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형들의 범죄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하나의 과정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던 그 광야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은 어두운 면이었지만 이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한 역사의 한 단면이 되었고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처럼 이 요셉은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매우 단순한 삶과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변동을 많이 겪어온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은 선한 것이어서 선을 위해서는 악을 물리치고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당시의 유대교처럼 선과 악을 날카롭게 가르면서 나와 같은 편은 천사고 나와 다른 편은 악마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 악마저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원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한 해를 연말까지 지내다 보면 각 시즌마다 이 백화점이나 매장들마다 이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에는 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입하고, 백화점마다 세일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또 주변에는 아주 차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박앤세일 기간이 되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매장 유리창에 크게 써놓은 박앤세일의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50%.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그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막상 들어가면 50% 세일해주는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10%, 많아야 20%, 그 정도 할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값에 파는 물건이나 옷은 수량이나 종류도 얼마 되지 않고 물건 상태도 그닥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안 좋죠. 씁쓸한 기분으로 매장을 나온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을 나서서 우리는 다시 50%라고 크게 써놓은 문구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50% 앞에 써놓은 최대, 보일 듯 말 듯 써놓은 그 작은 글씨, 그리고 밑에는 일부 품목 제외,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상점들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장사 속으로 써놓은 그 작은 글씨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붙여놓은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 홍보하고 선포하는 백화점의 50% 같은 문구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가르침, 원수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예배당마다 붙여놓고 걸어놓고 새겨놓은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바로 원수사랑 같은 문구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비할 만한 놀라운 가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윤리적인 덕목인 바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 원수사랑 옆에는 우리가 부끄럽게도 무엇인가 숨겨놓듯이 작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대, 일부 원수 제외,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원수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택한 원수만 사랑하고 일부의 원수, 어떤 특정한 원수만 내 마음대로, 그것도 가능할 때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흥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형들을 용서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의 권고나 추천이나 충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에는 애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원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그리고 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통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참된 원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저희들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